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때는요, 금요 철야 예배를 산으로 갔습니다. 한 12명 봉고차에 가득 싣고 담임 목사님과 제가 리더가 되어서 산에 가죠. 그럼 성도들을 광주 홀모산에 딱 이렇게 내려드리면 성도들이 다 깊은 산으로, 신앙의 정도가 담대한 사람은 더 깊은 산으로, 신앙이 조금 두려움이 있는 분은 얕은 산으로 가셔서 나무 아래 딱 붙잡고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 되면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모시고 산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 새벽에 1시나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았을까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산에 가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기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우리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 보면 11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뒤에서 뭐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구에 식구들이 왔나 안 왔나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 업무 빠진 게 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내가 잘 처리해야 될까, 아니 저 집사님은 머리를 참 잘했는데 어느 미장을 쓰지? 나도 월요일날 가서 머리 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 옷을 너무 아름답게 입었다. 이게 머리부터 머리끝까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우아래로 훑어보는 거죠. 이쁘다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11시 예배가 다 끝나고 12시 한 반 정도가 되어서 우르르르 막 수백 명의 성도들이 현관 정문을 통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 특별하게 아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가시는 거죠.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만나면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고 저분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성도들끼리 서로 몰라요. 그래서 서로 어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한 찬송도 설교도 열심히 듣지만 진정 그분들의 마음속에 막 감동적인 그런 감격과 어떤 뜨거운 열망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점점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어떠한 분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였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얘들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 기도를 이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손에 올려드림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적극적인 표현이야. 일부러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예배의 뜨거움과 어떤 열정적인 감정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고착화될까봐 그 부모가 염려되는 마음에 또 좋은 교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는 감각이 없고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또한 말씀을 하는데도 별로 무덤덤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심장 전문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내가 수술하는 이 환자는 이미 마취가 되어 온 상태이죠. 그런데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는 채 이 환자를 내가 수술을 한다면 이 환자는 고깃덩어리다. 나는 괴물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마치 공장의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씩 수술을 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괴물과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3교대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3교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교육받는 시간이 자기의 근무 시간을 교치게 되면 월차를 내야 되고 또 휴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6주 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재 간호사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쁜데 교육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과거에 자신이 간호사 초기에는 그 환자를 볼 때는 긍휼한 마음과 공감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10년차가 20년차가 되고 미국 어떤 간호사 자격증도 따고 이럴 만큼 이런 상황에서 딱 환자를 바라보니 환자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발 마사지를 배우게 한 거예요. 봉사자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발 마사지를 직접 배워서 직접 환자를 서빙을 해주고 또는 섬김을 해주고 그 환자를 만나서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 환자를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괴물처럼 보여지고 간호사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 어찌 보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대를 산모시대,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또한 기록도 없는 이 산모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도 어느 순간 이 습관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권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권태를 느끼죠. 사랑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지만 보통 부부들은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일주일이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꿈꿉니다.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좀 흥미진진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이 고착화 되어지는 것을 권태라고 여기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어떤 반복적인 일과 또한 할 것이 없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사람을 어느 작은 방에 앉혀놓고 30분간 1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체 하나를 놔두었대요. 30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대상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거의 한 100여개, 한 90명 정도는 이 전기 자극을 손에 이렇게 해보더래요. 우리가 어떤 정신없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전기 자극을
살짝 주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죠. 그리고 깜짝 놀라고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무료한 시간이 30분, 1시간이 진행되자 그 전기 자극을 자신의 손에다가, 자신의 몸에다가 직접 하더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을 또한 풀어줄 대체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중독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근저의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그 근간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그 힘듦이 조금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힘들면 술을 마시면 위로가 되어지는구나. 약물을 하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죠. 그러나 슬픔과 아픔이 없는데도,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힘들지 않은데도 그걸 하게 되면 그것이 이미 중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매일 학원과 학교와 집을 오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어진 것이죠. 공부도 한두 해 하고 그냥 끝나면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어지면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게임이죠. 오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왠지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새로운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등교를 거부하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임 중독에만 제가 치료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중심에 깔려있는 것을 접근하면 치유가 빠르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에 빠졌는지를 원인을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구경하게 되고 별다른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읽는 둥 마는 둥, 찬양을 해도 찬양에 대한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하다가 돌아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권태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신앙의 권태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9절, 20절의 말씀 찾아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음의 권태감을 느끼고 감동이 없으면 찾아오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권태함을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권태감을 느끼고 타성에 젖어가고 익숙해질수록 육체적인 소욕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기자는 이와 같은 권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짧은 장수에 이 자유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이죠. 매일 똑같고 지루한 삶, 노예 같은 삶,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5장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에서 이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너희가 무료하여
권태감을 느끼고 무감각해지기에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는 과정이라. 그러니 너희는 자유를 찾아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의 문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노예들 그리고 여성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듣는 이미지는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창조주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았다.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의 재물을 내가 다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남자를 외부에서 자신의 집으로 입양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스웨덴이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유럽으로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어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문화가 다른 나라와는 현저히 떨어져요. 이런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쌍한 아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해서 그를 잘 키워서 성장시키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것은 신에게 제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그에게 신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아이에게 유익이 되어지다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아이가 받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속,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업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을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권세라는 말은 헬라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황자나 임금 아니 뭐 노숙자가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같은 노숙자가 되게 하는 삶을 선물로 준다라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임금이나 황제나 아주 높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유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쓸 때 그게 바로 권세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가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냥 자녀됨의 권세가 아니라 입양되어 상속자가 되고 장남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신앙 속에서 권태감에 빠져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자각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떠나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 만끽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임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술과 방탕함과 음란의 중독에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게임의 중독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라는 것은 복음의 자유, 해방의 자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감동,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제공받는데, 아니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쫓아, 아니 왜 새로운 자극을 쫓아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분노를 깨닫고, 나의 실패와 내가 눌려있는 것과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진정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했대요.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거의 19 정도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죄책감을 끄집어내주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호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성령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어떤 분의 그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어떤 큰 이런 그 마을과 같은 집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엘리라는 사람이 펜치놀리라고 하는 그 목각 인형 앞에다가 거기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걸 이제 살아있는 목각 인형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가는 거예요. 펜치놀리라고 하는 아이가 두 스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한 장은 황금 스티커, 한 장은 회색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이 1대1 대면을 하면서 그가 잘하거나 칭찬할 만하면 황금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가 비난받고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회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펜치멜로라고 하는 이 목각 인형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 스티커가 잔뜩 다 붙어있는 거예요. 누가 붙여줬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각 인형이 그에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 너무나 슬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펜치멜로라고 하는 이 목각 인형은 엘리라고 하는 그 목각 인형을 만든 사람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내게로 찾아와라. 올 때마다 내가 너의 붙어있는 스티커 한 장을 내가 떼어줄게. 그러니까 이 펜치멜로라고 하는 이 목각 인형은 누구를 찾아가는데 기쁠까요? 그 자신을 만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찾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스티커가 빠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는 것은요, 내 안에 좌절의 스티커가 떼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의 스티커가 떼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속에 아픔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자유, 그 자유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티커를 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가 없다면,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스티커를 떼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장 1절의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미국의 마이클 몰튼이라고 하는 어느 한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병원에 감옥에 갇혀서 25년 형을 엄도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다 지난 다음에 DNA 검사를 해보니, 아니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화성 사건 진범이 있는데, 아니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형사들이 막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 실적 높이려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수십 년 동안 징역 살다가 나온 상황,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당신에게 남은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나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그가 자유롭게 세상을 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2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자유함으로 내가 나와 멋진 일을 계획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기쁨, 자유, 그것이 얼마나 클까요? 그보다 더한 자유는 주님이 이미 그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한 자유였어요. 육체는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여 그 영혼이 하늘의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을 그가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습니까? 나를 잘못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었던 그 형사를 내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 살해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정확한 살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25년을 보냈다면 그는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죠? 눌린 게 있죠? 내가 한심하고 수많은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유능한 친구도 아내와 남편도 목사도 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곤태감이 있거나 뭔가 눌려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고 사람의 평가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눌려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보면 성령의 열매는요 다 자신을 만족해 하는 동목이 아니라 타인을 만족해 하는 동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구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더 채워주기 위한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한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주는 자유, 용서를 받는 자유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자유, 두려움을 제해주는 그런 자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것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의 것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있는데, 아니 몸이 조금 아픈다 한들, 물질이 조금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산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2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간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유감이 있었다면 저 여러분도 그 자유감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고, 성령은 줄 수 있는 자유, 나눌 수 있는 자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가 좋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죄를 범하고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근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느긋느긋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갑자기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면 암이 걸려서 당장 이제 죽어갈 상황인데도 부여울까요?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막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막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지라 라고 말하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니? 너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매달리게 됐니?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믿으라 라고만 말씀했지, 그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건드리거나 또한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자유하지 못할까요? 어떤 양반이 노비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 선물로 그 노비 문서를 그에게 주면서, 야, 이제는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했는데 노예가 주인님 앞에 와서 막 울먹거리면서, 왜 주인님 나를 내치려 하십니까?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아니 주인은 황당하죠.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자유이죠. 근데 자유를 주었건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경험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 게 자유인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속박당하면서 놀림당하면서 살아온 게 자신의 인생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인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로 내가 나의 놀라운 날개를 한번 펼쳐보이겠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내가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을 때 반응하는 노예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내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죠. 다시 노예의 길로 가려고 하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고, 다시 중독의 길로 가려고 하고, 다시 나 자신의 새로움과 뭔가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늙으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꽤 잘했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부부 자체가 뭐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부부가 독립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고 무료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가 됐는데 유치원에 가게 될 그 수업료가 600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600불을 주고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3살, 4살 된 아이가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놀러 갔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동화책을 읽는데 이 동화책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막 혼자 막 이걸 읽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참 이상해서 글도 모르는 아이가 이걸 거꾸로 모르니까 거꾸로 들었겠죠.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가는 아이가 너는 왜 이렇게 동화책 읽으려고 하니? 그러더니 아이가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나는 유치원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는 아이보다 나는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내가 없지만 네가 유치원 가고 네가 학비 될 수 있는 돈을 내가 다 자금으로 지불할게 하고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한국에 돌아와서 삶을 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점점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득 암 진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면서 손주가 했던 그 이야기, 유치원에 못 가니 유치원에 가는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책을 읽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큰 깨달음이 되어서 그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하고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어떤 페이스북이나 어떤 카카오톡에 글을 올리면 그거에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와 지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작은 음식을 먹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뒤척이는 밤도 있지만 일찍 새벽과 같이 직장에 나아가 하루처럼 전쟁하는 마음으로 사는 직장인보다 늦은 시간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아 누워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암에 걸렸으나 나이도 들었으나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리고 매일매일 삶이 새롭고 감격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 인식하지 못할 뿐, 여러분 예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감격과 감동과 새로움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자유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억울함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떤 상처와 상실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함께 새롭게 한 해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자유를 깨닫고 어떤 권태와 타성에 젖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다시 한번 감격과 해방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정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주성규 집사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오류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이나 거르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아멘 뒤를 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미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해 나누어 줄 줄 알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